까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 윤홍식. 진정한 대승보살이라면 절대계와 현상계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진속불이 머무름이 없는 열반에 안주하되 무주 열반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자타이리어 언제 어디서나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익중생. 이것이 바로 대승의 사법인이다. 대승의 사법인을 깨닫고 중생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육바라밀로 경영할 때 우리는 중생의 리더가 된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길이다. 홍익보살 선언문 1.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양심을 따라 깨어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것이다. 2.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했을 것을 베풀 것이다. 3. 나는 양심을 따라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하지 않았을 것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내가 받들어야 할 것을 수용할 것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수용할 것이다. 5. 나는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나는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자명한 것과 침침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7. 나는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나의 재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홍익보살의 길. 에고는 무상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졌음을 직시하십시오. 일체의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 몰라라고 선언하십시오. 일체의 마음작용 이전에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알아차릴 뿐입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참나의 작용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도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나도 생각을 통해 현상계를 경험합니다. 감정도 참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나도 감정을 통해 현상계를 경험합니다. 오감도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나도 오감을 통해 현상계를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작용은 모두 참나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멸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느껴보십시오. 참나가 바다라면 마음은 파도입니다. 참나가 태양이라면 마음은 햇살입니다. 참나가 영원하면 마음도 영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감은 영원히 우리의 내면에서 빛날 것이며 참나가 빛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현상계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참나의 작용인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면 우리의 세계도 영원할 것입니다. 찰나찰나 모습이 바뀔 뿐 우리는 현상계에 영원히 머물면서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은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선의 결을 따르면 선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 우주가 나로 인해 밝아지도록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언제나 선한 작품을 지으십시오. 불멸의 선업을 지으십시오.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1.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재행무상. 2.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일체계고. 3. 애고를 내세우지 말라. 제법모아. 4.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열반 적정. 5.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진속불이. 6. 참나의 현존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무주 열반. 7.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자타이리어. 8.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라. 홍익중생. 9.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라. 보시바라밀. 10.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지게바라밀. 11. 진실로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인욕바라밀.
12.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 정진 바라밀. 13.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라. 선정 바라밀. 14.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라. 반야 바라밀. 대승보살의 참사법. 육바라밀선. 대승보살은 무지와 아집을 효과적으로 다스려 지혜와 자비로 변하게 하는 연금술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지혜, 자비를 배양하고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를 이루기 위해 육바라밀을 닦습니다. 육바라밀은 참나가 지닌 6가지 공덕을 현상계에 드러내는 지혜와 자비를 닦는 수행법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육바라밀을 닦는 선법을 강조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불성에 여실히 순응하는 것일 뿐이며 참나에 갖추어진 선한 본성을 생각과 언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나에 갖춰지지 않은 본성을 닫고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절대기에 갖추어진 6가지 진리의 본성을 육근을 재료로 삼아 현상계에 드러내는 것이 육바라밀선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육바라밀을 최선을 다해 구현하는 것이 자타를 이롭게 하는 보살도의 핵입니다. 참나는 본래 욕심이 없으니 남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보시. 참나는 본래 청정하니 늘 유혹을 이겨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지게. 참나는 본래 조화로우니 남의 입장이나 진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욕. 참나는 본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진. 참나는 본래 고요하니 늘 마음을 비우고 깨어서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 참나는 본래 자명하여 의심이 없으니 매사에 옳고 그름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야. 이것이 보살이 닦아야 할 수행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나의 6가지 공덕에 기반을 둔 육바라밀은 나눔바라밀 보시, 절제바라밀 지게, 수용바라밀 인욕, 성실바라밀 정진, 몰입바라밀 선정, 통찰바라밀 반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승보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 육바라밀이 깃들어 있음을 압니다. 도처에서 육바라밀을 표현하라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눔, 보시, 없이, 지킴, 지게 없이, 받아들임, 인욕 없이, 꾸준함, 정진 없이, 몰입, 선정 없이, 꿰뚫어봄, 반야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승보살은 언제나 온갖 모습의 육바라밀을 닦으며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 길만이 자신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까르마 경영의 6가지 원칙. 1. 선정바라밀 몰입.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 2. 보시바라밀 나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의 이익도 배려하는가. 3. 지게바라밀 절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가하지 않았는가. 4. 인욕바라밀 수용. 상대방 입장을 인정하고 수용하였는가. 5. 정진바라밀 성실.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데 최선을 기울였는가. 6. 반야바라밀 통찰.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이 없이 자명한가. 6바라밀 선의 실천법. 화엄경에서 칠치보살은 난 생각에 10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바라밀은 6바라밀의 확장판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정화하고 참나의 지혜와 자비를 증장시키는 수행을 닦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양심 경영의 6가지 원칙, 6바라밀로 점검해야 합니다. 6바라밀이 온전히 발현될 때 우리는 늘 청정한 업을 짓게 됩니다. 1. 에고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무시하고자 할 때 에고와 싸우지 말고 먼저 오직 모른다라고 하여 참나와 하나가 되십시오. 선정바라밀. 에고와 싸우지 마십시오. 에고와 싸워서는 에고 노름에 빠질 뿐입니다. 참나는 결코 나와 남을 가르지 않습니다. 지혜의 바라밀.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2. 에고가 온갖 욕망에 흔들릴 때도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선정바라밀. 참나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바라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지혜바라밀입니다. 3. 에고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이글거릴 때도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선정바라밀. 참나는 분노에 이글거리지 않습니다. 지혜바라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내십시오. 이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4. 에고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도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선정바라밀. 참나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혜바라밀. 게으름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게으름을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정진바라밀입니다. 5. 에고가 흔들리고 산란해질 때도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선정바라밀. 참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바라밀. 산란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산란을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선정바라밀입니다. 6. 에고가 어둡고 어리석어질 때도 참나를 돌아보십시오. 선정바라밀. 참나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바라밀. 지혜롭고 광명한 참나의 힘으로 무지를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바라밀입니다. 6바라밀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참나의 각성은 6바라밀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체용을 갖추고 온 우주의 중생을 교화하고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입니다. 참나를 밝히는 길. 모든 선은 대승선의 방편이다. 보살도의 큰 길로 나오라. 우리는 승속을 떠나 보살도만 하면 됩니다. 승은 승대로, 속은 속대로 각각 자리에서 6바라밀만 잘하면 됩니다. 승속이 본래 하나이니까요. 고려의 문인 이규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밀면 원은 효유, 머리를 기르면 소성거사라. 둘이 본래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이 돌로 나뉘어 다르게 작용하지만 전체가 한바탕의 연극이다. 이 정도의 스케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불교는 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견성 하나에 매몰되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두에 매몰되어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송고승전에서 당나라 규봉 종밀 스님의 제자인 배유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일심은 만가지법을 통과하니 나누면 계율선정지혜이며 열면 6바라밀이 되고 흐트러뜨리면 만가지행위가 된다. 만행은 한마음이 아닌 적이 없으며 한마음은 만행을 어긴 적이 없다. 선정은 6바라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어찌 능히 모든 법, 진리를 통괄할 수 있겠는가. 6바라밀을 닦지 않아 괴로운 것이다. 빨리 6바라밀이라는 길로 나오세요. 대승선에 해답이 있다. 대승선은 참나의 각성을 통해서 진속불이 무주열반, 자타이려 요익중생의 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대승선은 열반에 집착하지 않아 현상계에 머물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반해 소승선은 소승의 사법인을 체득하고 인가하고자 합니다. 소승선은 열반의 각성을 통해 재생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와 열반 적정의 도리를 깨닫는 것을 추구합니다. 대승선은 이런 소승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선을 정확히 알아야 남방불교의 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회선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6바라밀을 닦는 대승선도 알아야 합니다. 소승선이나 선불교의 간회선에만 치우쳐 대승선을
읽어내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선불교가 나오면서 소승선도 비판했지만 대승선과도 벽을 두었죠. 선불교에서는 선불교가 대승선에 비해 수승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승은 결국은 단박에 참나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승기준론과 같은 경전에서는 단박에 본래 무념을 깨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육조단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단박에 참나를 깨치면 그 자리에 육바라밀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 도노를 중시하고 점수는 등한히 합니다. 본래 참나에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도 일리 있지만 씨알에 모두 들어있다는 면만 강조하고 씨알을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합니다. 선불교에서는 남방불교에서 닦는 사선정도 경시합니다. 선불교 어록을 보면 사선정을 무시합니다. 참나를 깨치면 되는데 왜 사선정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최상승선 본래 선매를 강조하는 측면에선 이해가 되지만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강조하는 대승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계의 참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계에선 사선정을 닦아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진정한 열반이란 무엇인가? 참나와 열반. 제가 그리는 도넛 모양의 이 그림에서 중심원은 절대계를 나타내고 바깥은 현상계를 나타냅니다. 절대계는 이원성을 초월한 참나와 열반이고 현상계는 이원성으로 굴러가는 에고와 오온의 세계입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참나가 소승에서 말하는 열반입니다. 체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체험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나입니다. 아라한에 이르는 길. 저는 일주일 정도 소승수행자로 살아본 적도 있는데 모든 게 무상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일체는 무상하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열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진리에 초점을 두게 되면 현상계가 의미가 없죠. 제가 진지하게 인가하면 그냥 저절로 열반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인가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열반에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체험적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 당시의 제자들은 깊은 선정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법만 계속했는데 몰입해서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희열이 흐르고 몰입이 흐르는 경지인 몰입의 4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이 정지는 정념에 해당하는데 모든 선정과 지혜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몰입해서 말씀을 들으며 사색하다가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결탁하고 인가하는 순간 오온의 세계가 내려놓아집니다.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결탁하는 순간 지혜로 해탈하게 됩니다. 빠른 사람은 바로 아라한에 이릅니다. 무상한 오온을 내려놓고 열반에 안주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설법 때 반나절 설법을 듣던 힌두교 수행자도 아라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챙기고 진리를 인가하는 순간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빠른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면 찰나산매, 즉 일선근분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선정이면 사선정을 닦지 않아도 윗바사나로 통찰치만 갖추어지면 아라한이 됩니다. 조기불교 이래로 해탈의 비결은 선정과 지혜일 뿐입니다. 정의상수라고 하죠. 이것은 대승소승 조사선을 막론하고
공통입니다. 정의 상수를 얻어야 아라한도 되고 보살도 되고 조사도 됩니다. 팔정도에서는 위파사나를 정경과 정사유로 나누어 보았고 사마타를 정념과 정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통찰지로 사물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정경과 정견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정사유는 위파사나의 핵심입니다. 대상의 몰입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이 사색할 수 있는 정념과 생각을 초월하여 일선정 이상의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정정은 사마타의 핵심입니다. 두 종류의 아라한,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부터 두 종류의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정념 정도의 선정을 통해 예리한 통찰지를 갖추어 곧장 아라한에 도달하는 헤헤타를 이룬 이들과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심헤타를까지 갖추고서 아라한에 도달하는 구헤타를 이룬 이들이 모두 해탈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헤탈 아라한들이 선불교의 확철대오와 비슷합니다. 사선정도 중시하지 않고 정해상수의 핵심을 얻어 일을 마친 이들이니까요. 둘 다 언하의 대오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모두가 사선정을 다 거쳐야만 해탈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탈하는 일이 불가능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선정을 떠나 해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이 갖추어지면 찰나산매에 들어가는데 찰나산매는 오온이 굴러가는 중에 얻어지는 산매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오온의 현상계를 체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열반의 절대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파사나를 써서 현상계의 무상과 무아의 속성과 절대계의 고유를 결택하고 인가하면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상수가 일어나 열반을 체득하는 거죠. 찰나산매에서는 에고는 에고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알아차려집니다. 그렇게 알아차려지는 힘이 마음에서 51% 이상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열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한 현상이고 이것이 영원한 열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온과 열반을 모두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가면서 관찰하죠. 그래서 깊은 선정에서보다 오히려 열반을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태국의 고승들 중에도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한 분이 계시는데 부타다사 아짠짜 같은 분들은 열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짠짜는 자기의 열반 체험기를 밝혔는데 순수한 알아차림 자리가 바로 그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수한 알아차림은 오온의 식이 아니고 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 답답하죠. 무위법과 유위법.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것이 아닌 초기 불교의 본영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입식 염경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 불교건 태국 불교건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방법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정정도론이 문제였습니다. 부타고사가 쓴 글인데 부처님이 하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섞어 넣었습니다. 원형은 간단합니다. 열반은 무위법이고 오온은 유위법이다. 열반은 인과의 연기를 초월한 무위법이라 변호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반면 오온은 인과 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 변화합니다. 그런데 열반 그 자체를 제외한 산란한 마음과 마음 챙김 그리고 모든 선정이 유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고의 조건에 따라 열반의 드러남이 변화하는 것이니 모두 유위법입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 따르더라도 열반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참나도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변화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위법의 세계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1선정, 2선정이 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멸진정까지 포함한 그 선정들 전체가 사실은 에고의 조건에 따른 구분입니다. 참나는 애초에 멸진정 상태입니다. 선정의 깊이는 에고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최상승선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에고의 조건에 따라 일선정에서 사선정까지를 나누는 것을 중시하지 말고 참나를 체득하자는 거죠. 그렇게 곧장 참나와 열반을 체득하려면 선정의 구별도 없어야 합니다. 곧장 깨닫는 비결. 참나나 열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어떤 이원성도 없죠. 선정의 구분도 현상계 차원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원성을 초월한 참나 자리는 에고를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에고와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찰나산맥은 일선정, 이선정이건 그 선정에 맞게 즐기면 됩니다. 에고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참나를 즐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마저 찰나산매에서 바로 이러한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는데 바로 해탈자들입니다. 심해탈까지 얻은 구해탈자도 있는데 아무리 사선정을 통해 심해탈을 얻어도 지혜가 없이는 해탈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만 했거나 해탈, 심해탈 모두 얻은 구해탈이거나이지 해탈 없이 심해탈만 했다면 해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선정이 아무리 자유자재로 들어도 그 자체로는 해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더 얻어야 할까요? 지혜를 통해 연상계의 속성이 무상고무하라는 것과 열반은 적정하다는 것, 즉 사법인을 체득해야 합니다. 깊은 선정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은데 열반, 참나 자리만 제대로 알면 꼭 깊은 선정에 들지 않아도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칠 때에도 사선정을 거치지 않고 해탈자가 나왔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열반이 무위법이라 애초에 선정의 단계와 상관없이 늘 여여하기 때문입니다.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광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체득하면 그대로 아란이 될 수 있는 거죠. 홍익학당에서는 이러한 깨달음도 인정이 드립니다만 그래도 사선정, 멸진정까지 체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선정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면 보살도를 할 때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나를 에고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음미하는 것이 선정의 단계이니 곧장 참나를 깨친 분들은 선정에 드는 것이 쉽습니다. 참나 열반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를 느끼는 강도만 높여가다 보면 선정에 자유롭게 됩니다. 열반을 바라보는 강도만 높여가면 시공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멸진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고 일상에서 찰나산매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러한 체험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보살로서 선정바라미를 잘 닦은 것입니다. 대승과 소승의 회동. 한국 불교계를 보면 한편으로는 밀고 들어오는 남방불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화선을 포기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답은 이 둘을 하나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원유는 소승과 대승의 모든 경전을 하나로 회통시킴으로써 그 둘을 녹여냈습니다. 참나의 자리는 무위법으로 변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고가 4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사선정의 모습을 체험합니다. 1선정에서는 몰입을 하는 대상이 있고 2선정에서는 대상이 사라지고 거친 희열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4선정에 가면 거친 희열이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죠. 4선정에 가면 온전히 참나 열반만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고의 조건에 따른 구분일 뿐입니다. 태양은 같은데 태양을 가리는 구름의 투명도만 달라지는 것이죠.
열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알아차림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것이 공적 경제이고 참나입니다. 남방의 위대한 성자들도 열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열반에 들어갔을 때 누구도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순수한 알아차림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순수한 알아차림을 그냥 오온 중에 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온의 식은 순수 알아차림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식별입니다. 즉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열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아차릴 대상이 없는데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알아차림은 무성한 것이 아닌 것이죠. 거울에 대해 빗대어 설명하죠. 거울의 비춤을 의식의 알아차림이라고 본다면 거울이 어떤 대상을 비추고 있을 때에는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 됩니다. 이런 알아차림은 대상에 의해 오염되어 있죠. 그런데 일체의 대상을 채워버리면 거울은 어떻게 되는가요? 대상이 없어도 비추는 작용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입니다. 대상이 있건 없건 순수하게 비추는 거울의 성질 자체는 불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성질 자체도 불변입니다. 이때 대상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알아차리는 능력이 우위법인 열반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에 안착한 존재를 우리는 아라한이라 부릅니다. 아라한은 이 체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주가 사라져도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 체험의 핵심이죠. 최상승선의 핵심, 최상승선이란 에고의 조건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참나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에고가 삼매에 들어가건 않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버리는 순간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삼매에 들 생각도 하지 말고 곧장 자신의 존재를 보라. 그 자리가 본성이고 부처자리다. 라고 바로 알면 되니 언어의 대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공일 때는 열반을 찾았는데 시끄러워지면 못 찾는다면 수다원입니다. 열반을 일별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사다함은 열반에 좀 더 많이 접속합니다. 열반에 아주 들어앉아 떠나지 않으면 아라한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은 왜 열반을 떠나지 않을까요? 잘 들리지 않는 음이 있다고 치면 아라한이 아닌 사람은 다른 소리를 다 꺼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아라한은 시끄러운 상태에서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선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서게 되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은 우주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몰입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주의 변방으로 몰리게 되며 우리가 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우주의 중심에서 주인공으로 사십시오.